우리 예수님은 감사의 가장 큰 모델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오신 목적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하여, 이 말은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장 고난의 자리, 낮은 자리, 힘든 자리를 친히 선택하시고 인생을 사셨습니다. 그러면서도 한 번도 불평하신 적이 없으신 주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도리어 저희들을 위로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리 또 나를 믿어라.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도리어 위로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어떻게? 너희들을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어머니 같으신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이다. 이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이것을 믿고 사는 사람을 우리는 신앙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감사가 있는 믿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명확하게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4대 감사를 보기를 바랍니다. 첫째, 마태복음 14장 19절로 21절입니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여기 축사란 말을 아시죠? 감사라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유대인들은 무엇을 먹든지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전통의 습관입니다. 이것을 거룩한 습관이라고 합니다. 예수님도 유대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유대 전통에 따라서 식사하실 때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아주 일상적인 감사입니다. 그리고 보리떡 5개를 들고 감사했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뭘 이야기하십니까? 일상적인 식탁에 감사하신 예수님. 일상적인 것을 가지고 감사하지 않는 자가 뭘 가지고 감사하겠나? 식탁에 앉아서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느끼지 못한 사람이 뭘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감사하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을 살면서 그들이 가장 큰 은혜가 뭐였습니까? 전투에 싸워서 이긴 것도 아니고 반석을 쳐서 생수를 나게 하신 것도 아니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을 인도함이 아니었고 가장 일상적인 것, 매일 만나를 내려주심으로 그 만나를 먹음으로 40년 동안 살아왔습니다. 가장 큰 감사했던 것입니다. 만일에 40년 동안 만나를 내리지 않았더라면, 매일 먹여주지 않았더라면 그들이 어찌 살았겠습니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공동체가 먹는 것 가지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아시잖아요. 하나님 재주는 이것밖에 아니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이것밖에 아니신가요? 어떻게 해서 매일매일 1년 365일 똑같은 만나만 먹이십니까?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 불평이 원망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 원망이 불신앙화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아서 광야에서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먹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렸을 적에 부모로부터 늘 듣는 말이 있습니다. 밥상 앞에서 불평하지 말아라. 불평하면 복 달아난다. 들어보셨어요? 복 달아난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주기도문 가운데 먼저 감사를 드리고 간구가 나와요.
하나님께 도와달라는 간구가 나와요. 첫째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도 아닙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이것도 아닙니다. 악에 빠진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이것도 아닙니다. 뭡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매일매일의 양식을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제사함 받고 구원받는 것보다도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으로 먹고 사는 것이 더 우선순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감사로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겠는가? 저는 예수님의 이 모습 속에서 우리 어머니를 상상했습니다. 그 가난한 시절에 배고픈 시절에 밥을 지었지만은 그 많은 식구를 밥그릇에 담기는 버거웠습니다. 밥이 너무 작았던 것입니다. 고르다가 모자라면 자기 밥그릇은 없었습니다. 그럴 때 어떤 마음을 품으셨을까? 애잔한 마음으로 어떻게 우리 가족을 배불리 먹일 수 있을까? 이게 소원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를 들고 5,000명을 바라보신 주님의 심장이 하나님 우리 이것밖에 없어요. 이걸 가지고 어떻게 5,000명을 장정만 5,000명을 먹여요. 이들은 배고파요. 그냥 보낼 수 없어요. 이렇게 드렸던 주님의 기도가 우리 어머니들의 기도였다. 그래서 5,000명을 먹이게 되는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 가난한 시절에 배고픈 시절에 어머니의 이런 애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남았고 가정을 이루었고 오늘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오병이의 기적은 예수님의 감사 기도로 시작이 된 거예요. 기적을 보신 다음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작은 것을 들고 애잔한 마음으로 애통한 마음으로 배고픈 자의 마음을 품으시고 간절히 하나님 먹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놀라운 기적을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즘 저희들은 너무 배가 불러 있어요. 먹는 것 가지고 진정한 감사를 잘 드리지를 못하고 있어요. 꼭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하면서 날마다 주시는 만나를 가지고 감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 짜증을 부리고 원망을 하듯이 우리가 그런 모습이세요. 회개하십시다. 가장 기본적인 것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먹여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것으로부터 삶이 시작이 되고 이것으로부터 우리의 감사가 될 수 있는 월강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1년 동안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은 무엇으로 살아왔습니까? 집의 힘도 아닙니다. 옷의 힘도 아닙니다. 돈의 힘도 아닙니다. 뭐예요? 날마다 먹은 한 끼의 음식으로 오늘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가장 큰 감사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첫째 감사가 먹는 것을 일상의 삶이지만 먹는 것을 드시고 아주 작은 것을 들고 하나님께 애절할 만큼 감사의 기도를 드렸음을 우리가 본받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누가복음 10장 2절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무엇으로 기뻐하시며 오늘 또 성령으로 기뻐합시다. 가장 중요한 거예요.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우리 예수님은 두 번째 감사합니다. 뭘 가지고 감사했나요? 아버지의 뜻이, 아버지의 말씀이, 아버지의 계시가 그 누구냐가 아닙니다. 그가 누구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비록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그 어린아이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가 나타났다라면 저는 이것으로 감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심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 예수님의 감사는 말씀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이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 4절에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고서는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이니라. 마태복음 19장 14절에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어린아이의 상징성이 무엇입니까? 순수함, 스펀지같이 잘 받아들임, 그리고 그것을 잘 소화해서 무럭무럭 자라는 어린아이들, 소화의 능력이 가장 강했던 어린 시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계시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주신 대로 먹고 소화를 시키고 무럭무럭 성장시키는 이 모습을 우리 주님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왜 다음 세대가 귀중합니까? 성경의 신명기서를 보셨죠? 성경 전체를 보세요. 이것은 우리 예수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이것은 다음 세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셨어요. 그러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왜 다음 세대가 기둥합니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이어갈 세대이기 때문에. 아멘도 안 해요. 눈 하나 깜짝도 안 해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수해 가야 될 세대이기 때문에 성경은 다음 세대를 너무너무 귀중히 여기셨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 성령이 너에게 오시면 어린아이들은 뭘 하고요? 애언할 것이요. 맞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노래를 부를 것이고, 청년은 그 말씀에 임한 환상을 보게 될 것이고, 늙은이는 그 말씀의 열매를 보고 꿈을 꾸리라. 할렐루야. 우리 월강이 다음 세대를 품고 갑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에 집중합니다. 많은 것을 투자합니다. 이것이 저는 하나님의 계시라고 믿습니다.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는 이 일에서 아까움이 없기를 바랍니다. 감사로 드렸던 헌금, 11조로 드렸던 헌금, 서원에서 드렸던 헌금, 어떤 헌금이든지 우리가 기본적으로 전략에서 나머지는 다음 세대로 거의 흘러가고 있어요. 이걸 부담스럽게 생각합니까? 당연하잖아요. 여러분 양심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은 전략하고 살다가 모아서 그걸 다 누구에게 주기를 원하십니까? 자기 자식에게 주려고 다 하죠. 뻔하죠. 그럼 교회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안 되는 거냐고요. 아니잖아요. 교회 일수록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이어갈 자녀들을 일반 공립학교에서 가능하겠습니까? 세상에서 가능하겠습니까? 친구들에게 가능하겠습니까? 교회밖에 없다 이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 가정 부모밖에 없다 이거예요. 이 책임을 누구에게 회피하겠습니까? 오늘 특별히 이 추수감사절에 다음 하나님의 계시를 이어갈 다음 세대를 품는 것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로 44절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어디를 보셨나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거기 모인 모든 사람의 초점은 초미의 관심은 무덤입니다. 왜요? 그게 예수님의 친구인 나사로가 묻혀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무덤 문을 열어놓으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기대했을지 모릅니다. 혹여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려내지 않을까. 만일이 그렇다면 인류 역사상에 다시 없는 놀라운 사건이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여기에 집중해 있는 거예요. 기적이 나타나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 순간에 예수님은 무덤을 보지 않았습니다. 나사로를 보지 않았습니다. 나사로가 살아나느냐 못 살아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면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버지요,
아들의 말을 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뭐예요? 소통, 관계. 결국 감사라는 것은 관계를 의미합니다. 소통을 의미한 것입니다.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최고의 관심은 한 사람이 사느냐 죽느냐는 것보다도 아버지와 하나님과 나와 어떤 관계냐를 먼저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아들이잖아요. 저를 사랑하시잖아요. 제가 하는 모든 말을 다 들으시잖아요. 아버지로서 들으시잖아요. 소통이 잘 되잖아요. 하나님, 이걸 가지고 감사를 드렸다 이거예요. 저는 엊그제 금요일 날 제자 옥하는 목사의 일대기가 영화화됐단 말을 느껴서 알고요. 물어보니까 어제까지 마지막 종영을 한다고 그래서 우리 목사를 서둘러 부르고 이 영화를 관람했습니다. 옥하는 목사님, 요즘 유명하게 좀 좋지 않은 이미지로 뜨고 있는 서울의 사랑의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25년 동안에 오직 한 교회를 섬기면서 대형 교회를 이뤘습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분은 한 번도 어떤 대형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꿈을 가지신 게 아니고 제자 훈련이었습니다. 우리 월강이 표방하고 있는 양육이었던 것입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진짜 그리스도인,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교회만 오고 가면서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교인 말고 진짜 교인을 만드는데 평생을 다 바쳤습니다. 혼신을 다했습니다. 이분의 목회 철학은 광인의 철학이었습니다. 미쳐야 된다는 거예요. 미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는 원래 몸이 연약했습니다. 폐가 약했습니다. 결국 마지막에 폐암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2년 전에, 3년 전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가셨습니다. 보니까 그날 참석하는 여기저기서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이 영화를 보고 끝나고 왔는데 바로 문자가 돌았습니다. 가지고 왔던 권사님께서, 목사님, 얼마나 울었는지 머리가 아파요. 저도 콧물 눈물을 쏟으면서 울었습니다. 영화를 끝나고 나오는데 얼굴을 못 들었습니다. 누가 내 얼굴을 볼까 봐. 차를 타고 교회로 돌아오는데 한마디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 마음에 눌리는 그 중압감이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 두 분이 살아온 시대와 상황은 좀 다르다 할지라도 어쩌면 이 두 분이, 저는 이 손양호 목사님 영화를 보면서 옥하는 목사님과 오버랩이 되는 것이에요. 그 영화를 보는 동안. 오직 건강한 교회, 진짜 그리스도인을 세우기 위해서 평생을 바쳤던 분입니다. 가장 안타까웠던 장면은 끝마무리에 장례식을 거행하는데 관이 있습니다. 가족이 다 나오더니 사진을 찍는 거예요. 아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울먹이면서 말을 이으지 못하면서, 여러분, 장례식장에서 가족 사진 찍는 거 처음 보시죠? 이런 모습 처음 보시죠? 우리도 알아요. 말을 잊지를 못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평생에 아버지와 함께 가족 사진을 찍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가시는 길에 이렇게라도 마지막 사진을 남기기 위해서 이렇게 섰습니다. 오직 교회, 오직 복음, 오직 영혼을 살린 일에 혼신을 다했던 거예요. 그분의 마지막 설교는 성암 축구장에서 우리 한국교회 갱신에 대한
회개 집회를 했어요. 그때 설교를 오카노 목사님 맡았습니다. 이미 폐암이 발견이 됐고 마지막 목숨을 걸고 이분이 설교를 했어요. 설교를 끝내고 비맺힌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한국교회 아시죠? 얼마나 심각한 걸 아시죠? 이 책임은 평신도들에게 있지 않습니다. 목회자에게 있습니다. 평신도들은 착했을 뿐입니다. 목회자의 책임이라면 그 중심에 서 있는 제 탓입니다. 저의 죄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눈물로 기도하는데 그날 거기 참석하신 분들이 거의 다 우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그분의 심장이었습니다. 손장 같은 목사님, 오카논 같은 목사님이 이 땅에 세워져야 돼요. 많이 일어나야 돼요. 이것이 이 민족의 희망이요, 세계의 희망이라는 거예요. 누가? 죄송하지만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은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입니다. 기분 나빠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에요. 크게 기대에 걸 것이 없는 사람들이야. 나 정직하게 말씀드린 거예요. 발버둥 치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 누가 희망입니까? 몸에 잉태되었을 때부터 엄마의 기도로, 아빠의 기도로 축복받고 신앙으로 태어난 아이, 태어나면서 눈물겹게 유아 세례를 베풀고 그에게 말씀을 주고 축복하고 교회 공동체는 그 아이를 책임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어가야 되는 세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뤄갈 세대이기 때문에 교회가 이 아이들을 품고 양육할 책임이 있다 이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쓰시는 한국교회를 다시 회복시키고 통일을 이루게 하시고 세계를 복음화시키는데 교회에 쓰실 것이라 믿습니다. 이것 때문에 월강이 다음 세대를 품고 가는 겁니다. 버겁고 힘들지만 앞으로도 수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되겠지만 이 마음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품어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헌금도 여기에 쓰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도 귀중하지만, 구제 헌금도 귀중하지만, 다음 세대를 위해서 아낌없이 투자하는 것은, 예수님의 기도를 보세요. 많고도 많은 사람을 다 놔두고 어린아이를 놓고 감사 기도하신 이 주님의 심장이 우리 월강인의 심장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보세요. 조금만 참아라. 그러면 가나안 땅에 간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야. 너희들이 천막상을 하지만 거기 들어가면 너희들이 세우지 않는 좋은 집이 있어. 물 한 모금 때문에 고통당하지만 거기 들어가봐. 우리가 파지 않는 샘이 있을 거야. 포도 먹고 싶지, 참외 먹고 싶지, 걱정 마라. 조금만 기다려. 가나안 땅에 들어가봐. 너희가 심지 않은 곡식과 수많은 열매를 거두게 될 날이 올 거야. 이 말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현실이 급급해서.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도 못 보고 거기서 죽는 거예요. 우리 월강인은 이런 성도가 한 명도 없기를 바랍니다. 한 명도 없기를 바라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가야죠. 들어가야죠. 요단강도 건너야죠. 여리고 성도 정복해야 되죠. 아이성의 한계성도 극복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월강인이 가는 곳에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12지파에 분배하여 땅을 이루고 큰 한 나라를 이루듯이 바울 사도가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듯이 월강인이 가는 곳에 이런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겠는가 늘 생각하고 기도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제 속으로 혼자 되뇌했던 말이 있습니다. 감사가 기쁨이다.
감사가 참 예배이다. 감사가 기도이다. 감사가 밥이다. 감사가 행복이다. 감사가 힘이다. 감사가 희망이다. 감사가 사랑이다. 감사가 배려이다. 감사가 기적을 낳는다. 감사가 내 인생을 바꿔놓는다. 인생을 바꾸고 싶으세요? 감사하세요. 잡초를 제거하는 것을 제초제라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독한 농약인지, 제일 독한 농약이 제초제입니다. 이 잡초보다 더 무서운 게 우리의 마음속에 돋아난 잡초들이 많습니다. 없어지지 않는 잡초. 뽑고 나면 또 나오고, 베고 나면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우리 마음에 쓸데없는 사단이 심는 이 가라지의 잡초를 뭘로 제거할까요? 영적인 잡초제가 뭘까요? 이 정도 설명했으면 짐작으로도 마치지. 뭘까요? 감사죠. 감사의 능력을 하셨습니까? 감사의 능력이 5,000명을 먹였다 이거예요. 감사의 능력이 죽은 자도 살려냈다 이거예요. 감사의 능력이 온 인류의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감사를 얼마나 귀중히 여기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진정한 감사를 오늘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